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29개 교회 중에 하나죠. 아름빛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용윤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한여름밤에 금요기도회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재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 참 이름이 좋습니다. 저희 29개 교회가 각자 어떤 이름을 가질지 우리 박재진 목사님과 제가 처음 만날 때는 그 이름조차 없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제 떠올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일렁일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오늘 암송해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시편 4편 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기쁨이 더 승하다는 거죠. 그 기쁨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기쁨과 관련돼서 마음에 품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마주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그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또 이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양각색의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방식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과의 이 기쁨의 교제가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는 교회의 꿈인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박재진 목사님하고 이제 29개 교회 저희가 1년 동안 교구 목사이자 예비 담임 목사 때 처음 만났는데요. 꽤 가까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떻게 가까웠냐 하면 각자 이렇게 사무 보는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에서 가끔 이렇게 뒤를 딱 돌면 바로 거기에 박재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등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언제나 저희가 그 분리개척 29개 교회 그 일도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이게 또 이 귀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데 가끔은 그 일이 너무나 이렇게 좀 과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가 마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결국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박재준 목사님 뵐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단어 혹은 표현으로 우리 박재진 목사님을 좀 묘사해 보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단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박재진 목사님을 그때 뵀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도 많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 공간을 얻으시는데도 분립이 이미 시작됐는데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셔야 됐던 그런 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일하시더라고요. 흔들림이 별로 없이 그 시간, 물론 마음은 힘드셨겠죠. 마음에는 요동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단단하게 묵직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단단함의 출처가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 귀한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하셨으니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녹록하지 않아도 단단하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의 어떤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사실은 진지하다는 게 요즘은 약간 좀 투머치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이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요즘은 오히려 교회와 이 목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재진 목사님은 교회를 진지하게 대하시고 목사님께서 담당하셔야 되는 이 목회 현장에 만나는 성도님들을 진지하게 대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좋은 말씀으로 잘 섬길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의 그 진리,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분이세요. 그런 진지함이 마음에 녹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박재진 목사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걸음 걸어가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찾아왔고요. 굳이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단단함, 진지함, 그 다음에 박재진 목사님을 너무 목사님 띄워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매력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어떤 웃음을 짓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또 가까이서 호흡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이렇게까지 얼굴이 잘생겨도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볼 때마다 해요. 그냥 저처럼 대충 생기고 머리통이 크던가 여드름 흉터가 있던가 이래야 되는데, 박재진 목사님은 거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얼굴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29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7월에도 가평에서 모였어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1박 2일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찬양인들 하는데 기타 하나 메고 찬양인들 하는데 은혜가, 아까 우리 사역자님도 또 찬양팀도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박재준 목사님은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주는 그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건 다름 아니라 뭐 외모 이런 건 사실 웃자고, 물론 잘생긴 분이시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매력들을 그렇게 뿜어내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신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박재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교회 일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병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신실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래층도 오늘 와서 가봤어요. 제가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아래층이 없었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이루어 가시고, 또 얼마나 성도님들께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또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구어 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리셔서 요긴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박재진 목사님과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이었고, 이제 시작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내드립니다. 시간 안에.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섬길까 또 만날까 했는데, 금요기도회이기도 하고 좀 제 간증이, 제 개인적인 간증이 좀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말씀을 들고 좀 단위에 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름빛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주일 요즘에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박재진 목사님도 그렇게 좀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30번 정도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본문이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와서 확 박히는 것 같은,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또 제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다, 이집트를 빠져나온다는 이야기가 요체입니다. 전반부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시죠.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준비하셔서 여하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이후로 이집트에 정착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세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제 그 유명한 영화로도 자주 만들어지는데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출애굽기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여하튼 그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족장들에게 주기로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면 애굽이라고 돼 있고 그 아래 보면 고센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저쯤, 그러니까 나일강의 하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집트의 북쪽입니다. 저 고센 지역 쪽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지도를 준비했고요. 저기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디 있냐? 여러분 그림을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입니다.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가나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어떤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나,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저 빨간색 선입니다. 딱 봐도 제일 빨라 보이죠. 저게 지중해 바다인데요. 지중해 바다와 연해 있는 길인데 그 길이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요. 걸어서 가면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면 고센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당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저 빨간색 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 하얀색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결국 이 광야 지역에서 시내 반도 저기 중심에 이제 신광야라고도 나오는데 저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물론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7일에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흰색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이유와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그 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자, 시작.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품은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블레셋 사람의 길, 빨간색 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7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블레셋 사람의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가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민족이 딱 튀어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 장군이 있는 블레셋 민족이 딱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에서 1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블레셋 사람과 마주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장수가 있었기도 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계속 호전적인 민족으로 등장을 해요. 계속 전투를 좋아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까지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출이집트하게 되었는데 7일에서 10일 만에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풍비박산나면서 사분오열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흩어지게 될까봐 혹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이 아까 보여드린 그 빨간색 선의 길은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게 외세가 쳐들어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군대를 주둔시켜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고센 지역을 빠져나갔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빨라 보이는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마주하는 애굽 군대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셔서 아직 노예 상태에서 명목상으로는 벗어났지만 군대로서 조련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이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뜨거워 하면서 바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어떻게 해서 돌려라고 나옵니다. 돌려. 뱅뱅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죠.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동의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동의가 되십니까? 지나고 보면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지름길, 첩경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심술에서이신지 무슨 생각에서이신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때로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거절인데 위대한 거절이에요. 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했기 때문에, 아직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호전적인 민족과 싸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한 하나님 나라의 정병들로 다져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결국 광야 생활 초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위협 하나가 찾아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 왔던 길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더니 세상에 이집트 군대가 바로 왕과 함께 다시 분기탱천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뒤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용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따가닥따가닥 내면서, 전차 소리를 내면서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바닷길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이집트와 바로의 모든 군대는 수몰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우리로 말하면 죄의 영향력을 한 번 더 끊어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두려움에 아직도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그 수몰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 아니라 거기서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는 방식으로 죄의 어떤 영향력을 끊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던 두려움도 해결하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또 하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 그래서 출애굽기를 쫙 읽어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결핍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핍.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결핍과 만나게 하세요.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때로 쓴물을 바꾸어 단물 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일종의 체험적 교육이에요. 너희의 필요, 너희의 결핍을 채울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길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히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신실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광야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곡차곡 배워가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었어요. 또 하나, 마지막 뭐가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어느 한 지점에 머물게 하시는데 그 지점은 바로 다름 아닌 시내 산이었습니다.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너희 나와 언약하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다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건네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시내산 앞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빨라 보이는 길, 하나님대로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뱅뱅 돌아가게 하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 믿으시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시고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필요들을 아주 신묘막측하신 방식으로 채우고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때로 우리 삶의 지름길처럼 보이는 어떤 길들이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짓궂게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점점 더 뱅뱅 돌아가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뒤처지게만 만드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유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직을 수행하는 게 지금도 너무 이렇게 과분한 저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그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떳떳하거나 흠이 없거나 한 그런 사람이 전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에 대학을 갔어요. 한양대학교라는 꽤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교에서 세상에 2년 동안 학사 경고 3번을 받았어요. 소위 쓰리고 맞고 제적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전문 용어로 오지게 썩였습니다.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군대에서 새 사람 돼보려고 군대에서 쫓아냈습니다. 왼쪽 폐에 폐결핵이 생겼다는 거예요. 낮밤이 바뀐 허탄한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논산에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기차표를 줬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쫓겨난, 건강에 뭔가 이슈가 있고 해서 쫓겨난 친구가 한 70명 정도 기차를 타고 오는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만나자 이러고. 근데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차가 정말 꽝 어디에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기차가 전복돼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저희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그 모든 기회를 허탄하게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결핵약을 먹었습니다. 결핵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 혹시 가족 중에 계시거나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침마다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결핵약이 무지하게 세서요, 소변을 빨갛게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빨간 소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모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수치스럽고 스스로에게 정말 창피하고, 이런 반복되는 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더 스테이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년 후에 제가 다시 이제 결핵 치료를 받고 이제 신체 검사 원래 1급이었는데 2급 진단을 받고 이제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강원도 가면 인제 원통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자매님들은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빨리 건너뛸게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게 늦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 군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군대 목사님은 민간인 군목이셨는데 죽었다 살아나셔서 천식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시고 45세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민간인 군목으로 파송되셔서 거기서 하필 그렇게 복무는 아니고요, 아무튼 거기서 사역하고 계셨던 군 선교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께서 쏟아내시는 구약 성경에 나오면,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장가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멜과 함께 살다 보니까 고멜이 자꾸만 옛날이 좋았어 하면서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관계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오라는 거예요. 이 일을 3번 합니다. 성경에도 3번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파탄 났어야 되는 결혼관계를 하나님이 끝까지 봉합해 가시는 그림이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모든 장병들은 대부분 졸았어요. 근데 저는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왜 수도꼭지 튼 것처럼 쏟아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후두두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날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 왜냐하면 저는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렸어요. 한 발은 교회에 걸치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20대 초반에 어마어마한 방황을 하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한번 쫓겨나서 그렇게 결핵 치료를 받으면서 절망했다가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의 그 한결같고 끈질긴 신실한 사랑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삶이 많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한 주간 제가 그날부터, 그 주일날부터 밤마다 침낭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침낭이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안 되고 거꾸로 뒤집어 쓰고, 제가 일병대, 짝대기 2개 떼였는데 밤마다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반드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주일의 회개의 밤을 보냈거든요. 근데 군대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주 토요일에 저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따라 나갔더니 칼국수를 하나 사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영윤아, 너 내가 죽으면 네가 이 목회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쇼킹했어요. 한 주 동안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셨기 때문일까요? 저에게 그 뒤를 잃을 것을 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났습니다. 군 생활이 행복하다는 건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다 보니까, 물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되게 행복하게, 많은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없고 해서 제가 전역을 했는데, 자,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전역을 했는데, 그럼 저의 그때 플랜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플랜이 어땠냐면, 다니던 대학교에 재입학하면 되겠다.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좋은 학교니까 잘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사님 후임으로 목사님 뒤를 잇는 그런 목회자를 되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대학교가 한양대학교인데 제가 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11월경에 전역을 하고 나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재입학을 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사범대학교에 과가 4개가 있는데,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과가 4개 있는데 저희 과만 재입학을 안 뽑는 거예요. 너무 웃으시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 되게 감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목사님 콜링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활용점정은 재입학이 되는 거거든요. 학교도 좋은 학교니까. 근데 재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희 입장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그런 상황에 딱 마주했으면,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렸더니 기도원 들어가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목회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는. 저는요, 그럴 때,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나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학점은행제를 빠르게 해봐야 되나? 독학사를 해야 되나? 1년 반 만에 할 수 있다는데.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래도 옛날에 공부를 좀 했었으니까 빠르게 공무원이라는 어떤 직장을 얻어서 좀 공부하다 또 돈을 벌다가 나중에 신대원을 가야 되나? 저만의 옵션들을 쫙 A, B, C, D, E 옵션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굴리게 되더라고요.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또 혹시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클릭을 두려운 마음으로 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재입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휴휴휴휴, 의견이 갈려요. 역시 똑같이 저희 과만 재입학을 안 뽑아주는 겁니다. 그게 6월 말이었습니다. 제 나이 26살. 26살 6월 말인데 이 모든 옵션들이 다 엉키는 거예요. 아, 왜 우리 과만 안 뽑아주냐 하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누군가 섬기는 일 하겠다고, 목사님이 목회 이어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래서 또 옵션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지금의 저희 아내랑 세상에 중3, 중2 때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 그때 한 건 아니고 커서 했어요. 근데 중3, 중2 때, 중3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수련회, 처음 하나님을 소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수련회 때 옆에서 기도하던 자매였어요. 기도하는 목소리에 반해서, 외모가 아닙니다. 기도하던 목소리에 반해서 제가 연애를 했고 1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조금 지겨워요. 아니, 농담입니다. 네, 조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저희 아내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주방장이셨어요. 식사 만들어 주시는. 저랑 저희 아내의 그 연애를 이렇게 지켜보셨죠. 교제를 지켜보셨는데, 아니, 다 큰 이제 저희 아내는 유치원 교사로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헤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이게 좀 뭐가 풀리질 않으니까 장모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사실 그렇게 교회에서 주방장으로 봉사도 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40 중반에 시각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다른 성도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앞에 사시면서 새벽 예배 가셔서 2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그런 맥락에서 갈피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그때 예비 장모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영윤아,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장모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가 우리 집에 곡괭이를 메고 왔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그리고서 곡괭이를 메고 땅을 파는데 2번, 3번 파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딴 데 가서 2번, 3번 파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이 짓을 계속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저 친구가 뜻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뜻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기도가 나왔다. 너 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요, 뭐냐면 제 그런 상황, 옵션들을 갖고 막 재입학을 하려는데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모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더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랄 얘기인데, 제가 그때까지 학교에서 쓰리고 맞고 제적당하고 복학을 못하고 그렇게 옵션을 많이 갖고 헤매던 일을 저희 지금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에요. 제가 야곱이에요. 고멜이에요.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잘 될 것 같았어요. 다른 말로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완전히 제가 소위 아담이 빨가벗겨짐이 확인되면서 부끄러워 치마를 해입듯이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서 군대 목사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사실 목사님께도 제가 휴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이 안 되고 지금 대학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옵션을 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소식이 없었구만 하시면서 2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영윤아, 수능 시험을 다시 봐라. 늦지 않았다. 26인데요. 늦지 않았다. 왜? 목사님도 45세 목사가 되셨으니까. 목회자 중에 사연 있는 사람 진짜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도 공부를 했으니까 잘 준비하면 늦었지만 7, 8, 9, 10, 11월 넉 달 반에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2번째가 더 중요했어요. 영윤아, 근데 내가 이건 꼭 얘기해 주고 싶어. 네가 만약에 내년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부터 27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난날의 후회가 찾아올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근데 그거는 비껴갈 방법이 없다. 마주해서 직면하고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벗어날 그런 방법은 없다. 직면해서 이겨내고 넘어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저를 이제 등더미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로소 저희 아내, 그 당시 여자친구를 공원으로 불러냈어요. 사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서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숨기고 있었다. 장모님이 이런 꿈을 꾸셨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능을 보기로 했다. 26세. 거의 입을 못 다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결국 수능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자, 이제 제가 거기서 그걸 좀 어떻게 잘 극복하려면 이런 겁니다. 기다려줘라. 내가 잘 준비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폭탄을 글로 넘겼어요. 여자친구한테. 기다려주면 좋지만 헤어지자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제가 이렇게 쫄보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다려달란 말을 참아 못하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저희 아내는 완전히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저보다도 나은 분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그래 한번 해봐. 김영윤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계시죠? 여기 자매님들의 말 한마디가 형제 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능시험 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어떤 7월,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반을 준비해서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세상에 그런 길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한국성서대학교라는 상계동의 학교랑 총신대학교, 저희 교단의 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양쪽에서 다 4년 장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시험은 제 옵션에 없었거든요. 수능시험은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 재입학의 길이 안 열리지? 왜 하나님이 내 옵션을 옵션대로, 내가 이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한데 왜 이런 옵션이 아니라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셨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의 저를 향한 또 하나의 안배였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떤 병이 도졌냐면 1학년에 가서 딱 공부를 하니까 총신대학교에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공부를 하고 났더니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셨던 그때 이제 목사님께, 교육자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제 또 효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1년이라도 땡겨보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영윤아, 그래 너 그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접었습니다. 4년 동안
딴딴히 빚어지는 시간을 갖겠노라라고 마음 먹고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29개 교회가 이제 29명 목사님들이 세워졌죠. 원래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15분, 외부 목사님이 15분인데 나중에 제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9명 목사님 중에 이제 외부 목사님들을 뽑았던 해가 언제냐면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광고가 나가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외부에서 뽑으셨는데 원래 우리 박재진 목사님을 포함한 이 외부 목사님들이 다 갖추어진 건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요. 1차로 뽑힌 분이 원래 7분이셨어요. 근데 7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이제 이 일에 합류하게 됐다고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또 이렇게 식구로 또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돼서 기쁘다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에 그때 제가 그 7명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속도와 이렇게 속도에 좀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좀 효과적이고 더 빠른 길, 더 확실한 길, 더 성공이 보장된 길,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길, 언제나 그런 것들을 욕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시간표로,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아주 느린 지름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느려 보이는데 그게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로 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저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는데 저 눈에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냈는지요,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2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한 2개인가 3개 있는데 2구절이나 3구절이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입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잠언 14장 12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다가 섬찟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라는 건데요, 바르나라는 표현 자체는 고속도로와 같다 그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데 그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잠언 14장 1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6장 25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어떤 길은? 시작. 아멘하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잠언 말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굽어 보이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뱅뱅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필경은 생명의 길이니라. 필경은 그 끝에 형통이 있는 형통의 길이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바꿔서 읽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마주했던 것과 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뱅뱅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락들을 맛보게 하시니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근데 이게요, 여기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의 갖고 계신 가장 느린 지름길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고, 내 눈에 보기에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길로, 가장 느린 지름길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걸어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처음으로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무엇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찾아올 때, 어떤 속도, 효율 이런 것들에 네가 흔들릴 때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지도해 주실 거다, 가르쳐 주실 거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와 덧대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 모세가 누구의 유골이요?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유골을 수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셉이 일찍이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은 이제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했던 유언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런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시작.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는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찾아오신다, 돌보신다,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파카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거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실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거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던 요셉의 유골을 취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느꼈던 겁니다. 뭘 느꼈냐? 뭘 알았던 거냐?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변함없고 신실한 분이시고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니 언젠가 우리가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수습해서 떠나가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내 뼈를 수습해다오, 내 뼈를 가져가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땅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 뱅뱅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내용과 요셉의 유골을 수습하는 이야기가 붙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의 삶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 요셉의 눈에 보기에 뱅뱅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요셉의 삶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 함께 붙어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릴 때 했던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를 자랑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여러분 그 자녀지간에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가정은 정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게 아들만 셋입니다.
오 주님, 저희 아내님 볼 때마다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요. 하여튼 엄청납니다. 고1, 중2, 5학년 장난 아니시거든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네, 편애하면 안 된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당연히 요셉을 싫어했겠죠. 요셉이 그걸 좀 알고 눈치껏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형들의 곡식단, 형들의 볏집단이 내 곡식단, 내 볏집단을 보고 절합디다. 꿈에서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보고 절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보디발 장군이라는 이집트 땅의 유력한 경호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인지, 원래 총명했기 때문인지 요셉이 삶을 잘 살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선대합니다. 많은 일들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요셉의 삶에 또 한 번 위협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네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아마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믿음과 삶의 태도도 함께 성장했던 모양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하고 그 자리를 털고 겉옷을 벗고 도망쳐 나와요. 그렇게 됐으면 좀 잘 풀려야 하는데 노예로 잡혀왔다가 열심히 살다 유혹받고 오해받아서 모함받아서 이제 감옥으로 내려 떨어집니다.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나옵니다. 왕의 측근들이에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아마도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의 평상시 어떤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런 식으로 좀 안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요셉이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서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물론 상황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마음을 담아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감옥의 관리들이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3일 후에 바로 옆에 서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게 복원될 겁니다. 당신의 위치가.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자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거죠.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정도로 혜택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면 그걸 기억하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로 옆에 서게 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술 맡은 관원장의 능동태로 나오는데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 절은 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매불망이라는 한자 성어가 떠오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글피나 왕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는 그런 요셉의 심정이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에 등장해요. 근데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꿈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감옥에서 자기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꿈을 잘 해몽하는 아주 총명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 풍년이 들 거고 7년 흉년이 들 겁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이런 꿈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성경에 독특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30살로 나옵니다. 30살. 30살로 나와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살이었다. 근데 왜 30살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바로가 탄복하면서 총리 대신에 요셉을 앉히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면 30살이 되기 전에는 고위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 2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린 때 꿈들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식이 바로 그 모든 요셉의 여정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야말로 가장 느린 지름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가장 느린 지름길을 걸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앞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릴 때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셨어요. 마지막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신실한 아버지를 믿으셨던 거예요. 그 결과가 부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보면 마지막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9장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 넘겨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하여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냐를 판가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그 순간 자체가 이미 형통한 자의 삶이고 형통한 순간이라고 성경이 증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39장 2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가장 느린 지름길을 따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로 펼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인데요, 1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일종의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경영해 가시겠다는 그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가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건네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마태복음의 끝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뱅뱅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내 주실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느린 지름길을 통한 형통의 복을 또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삶에나 동일하게 응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